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조심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몰라서 참으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번 조금 바꿔봅시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2000년가량 기다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사태가 분명 끝나게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너무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면 좋아지더라, 저렇게 하면 좋아지더라 카톡으로 많이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물을 많이 드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물을 드시고 사십니까? 좋은 물, 비싼 물 드시고 사십니까? 그래, 뭐 수돗물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물값으로 쓰는 비용이 참 많아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은 넓고 비싼 물들은 많습니다. 호주 남부에 위치한 태즈메니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땅에 닿지 않은 빗물을 받아서 정제 작업을 하고 상품으로 파는 그런 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물이 태즈메니아의 빗물이라고 합니다. 750ml,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1리터 생수병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75ml 한 병에 5,7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뭐 맨날 몇백 원짜리 드시다가 5,700원 보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네. 그래, 비싸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생수는 일본에서 생산된 필리코라는 생수입니다. 750ml당 한화로 얼마냐? 약 25만 원입니다. 뭐 남의 일이 남의 일이라 별로 안 놀라시죠? 자, 근데 뭐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뭔가 더 강력한 게 있지 않겠는가? 기대하십시오. 다음에 나오는 생수는 엑소시아 골드라는 생수인데 이탈리아 광천수로 만든다 그럽니다. 근데 이 생수가 1리터 한 병에 얼마냐? 약 275만 원 정도 한다 그럽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생각에서 점점 멀어지지요. 자, 생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음 그림은요.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 사진의 생수는 아쿠아디 크리스탈로 트리부토 모디글레아니라는 생수입니다. 아이고, 이름도 어렵죠. 자, 가격은요. 750ml당 한화로 얼마냐? 약 7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7억. 7원이 아니고요. 7억. 그래, 왜 먹어?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비싼 게 있습니다. 놀라셨죠? 독일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생수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생수는 아우름 79라는 생수입니다. 독일 세이트 레온 하르트의 광천수를 채취해서 만든다라고 합니다. 뭐 제가 마셔보지는 않아서 이 생수는요, 전 세계에 3병밖에 없다 그래요. 그리고 생수 안에는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금조각, 24K 금조각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자, 놀라실 건요, 500ml에 무려 1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남의 일이죠.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비싼 물 드시고 사십니까? 사실 저도 몇백 원짜리 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비싼 생수를 할지라도 목마름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비싼 물을 돈을 주고 산다, 그래서 마신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노란 글씨로 우리 해놓은 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생수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생수입니다. 지난 한 주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또 풍족함이 채워지는 이 복된 한 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김중희 지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해주셨죠. 왜 남의 일이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자,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는 또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적인 찬양대인 우리 실로암 찬양대의 찬양을 참 듣고 싶은데 말이죠.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남을 모함하거나 속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양심 불감증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큰 잘못과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살피고 서로가 있을 오해를 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또 형제들과 담쌓기를 좋아하는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은 정말 이 나라는 너무나도 갈등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갈등으로 인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직장에서도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있습니다. 가까워야 할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할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의 요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 어디를 가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런데 나를 잘 아는 내가 나 스스로를 완벽하게 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찌 남이 나를 알려주겠습니까? 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찌 남을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것을 우리는 오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못 해석하거나 혹 누군가가 했던 말의 행동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오해라는 것을 참으로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한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시겠답니다.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떠나시겠다 그럽니다. 왜 상처를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인사를 안 받아줬답니다. 저는 저랑 원수진 사람도 저한테 인사하면 인사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못 받거나 뭔가 오해가 있었는데 그 오해를 서로 갈등을 겪다 보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사람 사는 것이 힘들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오해라는 것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분대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르우벤,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의 사람들 그리고 갓 지파의 용사들을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동편,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7년 동안 정말 전쟁을 마치고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우리가 그냥 돌아갈 게 아니라 이곳에다가 우리가 뭔가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 하나 세우자.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혹시 저쪽에서 못 오게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오늘 이 사실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곳에다 제단을 쌓자.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아 요단 강변에다가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던 이 세 파가 제단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저쪽 서편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싶고 이스라엘의 연합을 목적으로 세운 상징적인 기념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선한 의지로 선한 뜻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사건의 발단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전해들은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들의 마음을 알 리가 없는 그들은 야, 이건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저들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오해가 서로 간에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상도 과거의 우상숭배 때문에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서 쳐부숩시다. 그 제단을 허뭅시다.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불러서 11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만들고요. 직접 가서 그들이 쌓은 단을 보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모두 우리의 오해였다. 이렇게 보고를 냈고 그로 인해서 그들 사이에 있던 모든 오해와 갈등이 풀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2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단지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 쌓은 것입니다. 이 제단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의 뒤를 이을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드린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은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요, 이 모든 사태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염려와 그리고 잘못된 해석, 즉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죠.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옳아, 내가 다 맞아,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확실하게 여겼던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보입니까? 땅속에 머리를 묻은 타조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야, 타조가 정말 머리가 나빠서 모래 속에다 머리를 쳐박은 채 그래 나 다 숨었어 라고 상대방이 속을 줄 아나 보지, 정말 역시 타조는 역시 새머리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았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타조의 이런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땅속에 머리를 박는 이유는요, 땅으로부터 전해지는 소리를 듣고 주변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랍니다. 타조는 보기보다 판단력이 우수하고 청력이 매우 좋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머리를 넣어 접근하는 이 육식동물의 발자국 소리를 통해서 상대방의 크기와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땅속에 박고 소리로 그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탐색을 통해서 달아나야 할 방향을 재빨리 파악하고 시속 80km의 속도로 달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모르니까 오해한다.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배워봐서 아는데,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판단이 절대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도 나를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오해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분열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눈 한번 바라보세요. 속마음까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눈동자만 보이지요.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갈등과 오해는 얼마든지 있지만, 언제든지 있지만, 그 갈등과 오해가 풀리게 되면 이전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등을 겪을 때, 오해를 겪을 때는 정말 죽을 만큼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오해가 풀리면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20년 가까이 했는데 정말 살면서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가 풀릴 때 기쁨이라는 것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해, 갈등의 해결은요, 첫 번째로 듣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에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의 지역에 사람을 미리 보냈습니다. 왜 너희들 이런 일을 했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초지정을 먼저 들어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등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사실 생각이 달라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정죄하거나 비난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내 생각은 항상 옳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무조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과 아집은 결국 갈등을 더 부추기고 그로 인해서 결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간에 생길 수 있는 오해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해의 반대말은 이해입니다. 이해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under와 stand의 합성어입니다.
언더는 어디 아래, 스탠드는 서다라는 그 뜻이죠.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바로 언더스탠드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아래로 내려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밑으로 내려설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남들 위에 서려고 합니다. 명령하는 사람, 충고하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귀를 기울여주고 마음을 헤아리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노사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합니다.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슬픔, 괴로움을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너무나도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 주셨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는 것보다 듣는 일을 2배로 더 많이 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에 갈등이 있다면 그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 하나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2번째 방법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요?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형제 사랑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 지역에 파견된 사람들이 그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면 과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말입니다. 또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만약에 너희의 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제단을 세운 것이라면 차라리 여기 다 내버려 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너희도 건너와서 같이 살면 되지 않겠냐? 왜 싸우려고 하고 왜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요단 서편에 있는 백성들이 제단을 쌓은 그들의 행위를 괘씸하게 여기고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일으켰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했는데 이제 땅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시기고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때에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해와 갈등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 우리 삼성교회 교인들은 인사할 때는 표정이 되게 좋아지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요단 강변에 세워진 제단에 대해서 그들이 그토록 분개했던 이유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 숭배를 다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후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서로가 다 좋은 의미였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좋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서 오해를 겪기도 합니다. 또 말을 잘못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못 들어서 오해하기도 하고 말을 듣지 못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해는 풀어야 합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이유라면, 정직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자존심 때문에 못 푸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게 오해가 있거나 또 저를 잘못 이해하셔서 제가 불편하게 여겨지시는 분이 있다면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오해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른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우리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서로 화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요, 또 덮고요, 이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짧은 인생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등지고 왼수지고 미워하며 살지 마시고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며 서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